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사람 안에 잠복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지 5년 이상이 되었지만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며 봉사도 잘합니다. 새벽기도도 잘합니다.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무도 귀신에게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매 어머니가 영불별의 능력이 조금 있어서 영적으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고 저에게 축기를 부탁하여 다룬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 귀신 들림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저는 여러 해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나 놀람이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떨어져 약해지게 되면 귀신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외치는 것이 영적 범죄를 정기적으로 하여 미리 예방하라는 겁니다. 질환과 급성질환의 경우는 치유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질환은 오래 시간을 오랫동안 치유해야 되고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을 축사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치유 당시와 같은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완전하게 장악을 해야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보호자와 담임 목회자가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검사를 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자신을 장악하고 성령으로 자꾸 자신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재발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환자와 가족에게 늘 걱정과 근심을 떨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귀신 들림은 완전히 치유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주변에서 늘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쫓겨난 귀신들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오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축기시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 깊은 영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침입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와 예전보다 더 심하게 증상을 드러냅니다. 부흥에서 떨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들어와 치유되었다고 기뻐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며 이렇게 반복할 뿐을 완전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환자가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배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귀신 들면 한 번 강하게 축기를 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축기를 해야 되고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의 방식이 아닌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며 내면 세계를 잘 아는 전문적인 사역자에게 집중적인 안수를 받아가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스스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자립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를 영적 자립하게 하는 축기 사역자는 귀신을 쫓는 방식이 능력 행하는 사역자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세워놓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명령하면 쓰러지면서 거품을 보고 발자가 나가 정신을 잃습니다. 깨어나면 귀신이 나가고 없습니다. 즉시 할렐루야 할지며 기뻐합니다. 이런 집회성 축기는 그런 것으로 가능한 유형의 귀신들에만 해당됩니다. 심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종류의 귀신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야 정체를 폭로합니다. 환자가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강하게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귀신이 정체를 폭로합니다. 정체를 폭로하는데 몇 시간에서 몇 날이나 몇 달이 되어서 정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온전하게 지배해야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니 인내해야 됩니다. 좌우정한 귀신이 정체를 폭로해야 축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7년 이상 사역한 전문적인 축기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들을 귀찮게 할 사역자에 가면 적당히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모면하며 그러나 자신들을 쫓아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역자를 만나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즉 사생결단으로 덤비는 겁니다. 필자는 이런 환자를 축기할 때 환자가 배에서 나온 소리로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한다. 환자가 기도하여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귀신이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축자가 쉬워집니다. 성령님이 장악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나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온전하게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그렇게 특기하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환자와 사역자를 괴롭히고 환자와 사역자를 탈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그 끔찍한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강력한 귀신은 이와 같은 영적 공포를 사역자에게 쏟아붓습니다. 눈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듯이 이글거리고 피부는 검게 변하고 목소리는 거칠고 음산하며 움직일 때마다 강력한 기운이 휘몰아칩니다. 정신이 아찔해지고 살갗이 흔들리며 몸을 누군가가 뒤흔드는 것까지 강력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건 장난도 아니고 현실에서 닥친 피할 수 없는 한판의 목숨을 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축기 사역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귀신을 다뤄야 됩니다. 어쨌든지 환자가 성령으로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기도하지면 안 됩니다. 환자가 기도하지면 귀신을 절대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라고 명령한다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리가 크다고 귀신이 제압되지 않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환자에게 귀신의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떠나가라 소리만 지르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하는 것이 환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하는 방법은 환자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식 호흡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전면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과 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죽게 하신다는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성령을 역사를 일으키면서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역자가 담대한 믿음과 권능을 가지고 귀신과 싸우면 100이면 100 사역자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역자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진 성령의 역사로 축기하기 때문입니다. 축기 사역자는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축기하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귀신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 귀신 들림은 본인에게는 육체적 피곤이나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만성질환에 걸리면 생기가 없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뚜렷한 병명도 모르겠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며 사는 것이 즐겁지 못합니다. 매사에 시급통해지고 소망도 사라져 모든 것이 귀찮기만 합니다. 이것이 만성질환의 특징입니다. 질병이 잠복기에 들어있으면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체의 특정 부분에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질병을 신경성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된 겁니다. 안정을 취하고 과다하지 않으면 회복이 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환자는 괴롭습니다.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의 잠복기를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지만 뚜렷하게 어디가 아픈 것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귀신 들림의 잠복기를 거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면 즉각적인 반응하고 나타납니다. 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귀신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숨이 가빠져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때로는 영분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느끼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영분별하는 사람이 아직 초보이거나 특기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경우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능력이 조금 강해지면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느끼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이 뭔지 알고 피해 달아납니다. 달아나지 못하면 갖가지 이장수를 사용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지닌 사역자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귀신은 괴롭고 어지럽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초보 시절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온몸으로 괴로운 증상을 겪었던 것 이상으로 귀신들이 겪는 것이며 처음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았을 때는 몸으로 모든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소름이 끼치고 살이 떨리고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이미현상이 나타나고 눈에 헛것이 보이고 코에는 식은탕 냄새가 나고 몸이 흔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극복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이 강해지면 이제는 반대로 귀신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멀쩡하게 생긴 분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역자 앞에 오면 온몸을 떨고 어지러워 흔들리고
어지러워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또는 약하게 귀신 들려 있고 증상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기쁨이 거의 없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예배에서 별 감동을 받지 못하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환자처럼 힘이 없고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으며 불면증이고 헛구역질을 하며 자주 가일려 헛것이 보이고 공포에 찔려 두려워하며 눈앞에 스스로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고 특히 성령이 충만한 능력인 사역자를 두려워하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극성적인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감정에 따라 분노하며 혈기를 내면서 행동하며 흥분을 잘하며 하루에도 몇 차례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스스로 귀신을 쫓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거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고 부정적이면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것을,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밝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며 과장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면서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즐깁니다. 따라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 잠복기에 있다고 해서 모두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귀신 들림에 잠복기를 갖추고 있다면 심각한 증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조건과 절차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귀신이 나오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까닭이 그만큼 우리 육신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점령해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무리 속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갖춘 사역자가 있다면 즉각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없는 기도 모임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은 그 사람에서 슬슬슬 기어나와 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 삶에서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앞에서 설명한 그런 전조 증상들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이 자신에게 잠복되어 있음을 깨닫고 전문 사역자와 함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쫓아내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환자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위한 기도는 대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책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것 역시 귀신 들린 증거 중 하나인데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며 마음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립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귀신 들린 것 같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도를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영적 치유 전문가가 인도하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안수를 받고 기도하면 귀신은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특정인만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접근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순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변화인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하여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의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영적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해서 육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파괴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몸이 무력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참석하여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 되며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기적으로 축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검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귀신은 몰래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병 역시 우리 몸에 몰래 들어와서 몸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영의 건강을 노략질하는 무서운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60년대, 70년대 이전처럼 병에 걸리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우리 교계 일부 교회들의 영적 건강 상태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을 멸하는 첨단에 서는 사람이 바로 영분별 능력을 지닌 축기 사역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영적인 의사입니다. 의사가 없는 동네는 낙후된 마을인 것처럼 영적인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벽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60, 70년대 이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겠습니까? 초현대화된 문명의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성전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해야 됩니다. 귀신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02-3474-0675로 전화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귀신을 몰아내고 치유하여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